있는 이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힘든 광야로 이끄신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죠. 특히 우리는 홍해를 세례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도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천하에 확정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죠. 세상을 떠나 구원의 길에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나 늘 형통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인생이 형통해야 된다는 거죠. 펼쳐져 있는 길이 비단길 같은 평탄한 삶이고, 어딜 가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먹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고, 전쟁에서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고, 중동의 기후로 봐서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한 삶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라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피했더니 광야라는 짐승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얼마나 큰지 잘못하면 사람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는 더워서 죽고 어쨌든 죽을 것 같은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이 그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고기는 고사하고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도 없는 땅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험악한 곳으로 갔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런 광야의 땅으로 밀어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든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그들을 그 뜨거운 땅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유일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오롯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본다면 모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가던 중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르비딤에 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의 걸음입니다. 초행길이기도 하고 얼마나 뜨거운 길입니까? 참 위태하고 불안한 걸음이었는데 그곳까지 왔는데, 르비딤까지 왔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분노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걸어왔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하고 탄탄한 대로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 바다만 건너면, 이 애굽 땅만 벗어나면,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르비딤까지 걸어와 보니
물도 없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더운 사막 기후에 마실 물이 없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모세를 애굽의 첩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애굽과 내통하여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밉습니다. 다 싫습니다. 그 모든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단순히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었겠죠.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 항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투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브인데 이 말은 다툰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치는, 어떻게 보면 폭행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당시의 모든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니 그들이 물을 얻게 되긴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똑같이 되겠지요. 광야의 척박한 삶에 내몰리게 된다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과연 자신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고 시험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이 길인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의문과 회의가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무리바 앞에서, 이 바위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도 안 되게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즉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까지 우리도 처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실제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의 불평 불만 속에서 애굽과 비교당하고 말도 안 되게 세상과 비교당하고 시험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여전히 광야 속에서 함께하자고, 내가 여기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고,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사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부활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그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내게 얘기해라.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막아버리신 것 외에 또 한 가지 연이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예와 가운데 그들과의 만남 이후에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째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습니다. 둘째는 항상 지 맘대로죠, 그죠?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마음에 누이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죠. 대답은 뭡니까? 당연히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외식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모양은, 그들의 대답은 번지르르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큼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둘째 아들로 비유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버림받은 더러운 세리와 창녀들, 즉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창녀가 더 의롭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당연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단합니다.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았던 이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갖추었지만,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과 직분은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외형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만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믿어지는데, 믿어져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은혜가 점점 무뎌지니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들 속에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남고 형심만 남아버린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날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눈뜸이 감사해야 되고 호흡함이 감사해야 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사실 다른 설명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걷는 자들,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삶은 이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 이런 모범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다시 고백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겸손하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까지 내모셨을까요? 자신의 외아들이라고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더 고귀한 모습으로 사람들 위해 세우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요즘 얘기대로 한다면 아빠 찬스라도 써서 뭔가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라는 광야로 예수님을 밀어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믿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구원을 누렸는데,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실제로 내 인생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언제나 꽃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나는 일마다, 부딪히는 사람마다, 당하게 되는 상황들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힘든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게 맞는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서해 북방 한계선 넘어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총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이 캄캄한 수험생들이 많고,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좋기는 한데 또 언젠가는 세금으로 다 토해낼 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교회 간다고 고집 피우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좋은 옷을 입고 형식적인 직분만 가지고 믿는다고 우기는, 그래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뜨고 보는 현실이 광야라고 해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정말 광야보다 못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이 어려운 광야의 삶,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살아야 될,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거나 줄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광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고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 보이지 않고,
눈을 뜨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 있고, 눈을 뜨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것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지.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성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삶을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광야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떨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예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 월정 구역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주일 헌금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주여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으로 학업으로 멀리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빛나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 세우신 온 삼천리 방방곡곡 꼭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큰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부흥의 큰 역사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청소로 또 운전으로 교사로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저들의 손길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결혼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으나 그 광야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와 축하 시간입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공동체 달성 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합시다. 월삭 기도회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영혼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의 악한 조항과 이단이 물러가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와 선교 현장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당분간 모든 소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당회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협조입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5분 기도입니다. 위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정오에 5분씩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중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 중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시며 코로나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순서지를 잘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김태수 집사님 부친상을 지난 9월 22일 당하셨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입니다. 우리 교회 정훈재 청년이 10월 5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예배 봉사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인수 장로님, 그리고 안내위원은 마르다 전도회, 금주교회 청소는 박정희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춘순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주일 낮기도 조인재 장로, 주일 반기도 김정자 권사님, 수요 반기도는 엄순옥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 한순희 권사님, 이번 수요 기도의 기도는 노옥남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태수 곽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지난주에 우리 박근태 조시온 세 가정에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주중에 예배는 그대로 원래 있던 대로 예정대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또 그다음 목요일이 우리 월삭기도회인데 월삭기도회도 예정대로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절 선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들 지금 사무실 올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각 구역별로 선물들 챙기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우리 정훈재 청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훈재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위해서 갑니다. 주여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선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녀와서 더 큰 믿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언제나 동행하셔서 강렬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색깔 십자가를 주세요. 경례 박사님. 네,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결혼한 가정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떡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오늘 떡 먹고 체하지 않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오의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뭐 다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시간이라도 숟가락 놓으시고 잠시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같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부족하신 분들은 부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가정의 인원수대로 가져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다선 집사님, 이용섭, 최민영 청년, 그리고 도수림, 유예은 학생까지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이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의 노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선물이 넘쳐나네요. 우리 어제 잔치하신 우리 정양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우리 결혼 예식 잘 마쳤다고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 이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